연옥 실화 두 번째입니다. 사제와 의사. 지금까지 환자를 수술해 보았지만 칼 끝에 영혼이 다 본 적은 없다. 영혼 같은 건 없으니까. 하고 말하는 의사가 있었다. 어느 날 이 신앙 없는 의사가 웃으면서 사제에게 말했다. 의사, 당신은 항상 영혼의 구원 이야기를 하십니다만 영혼을 보거나 냄새를 맡거나 만져보거나 그 소리를 듣거나 하신 일이 있습니까? 사제, 아니요, 저는 다만 그 존재를 느끼고 있습니다. 의사, 그야 느끼는 것도 좋겠죠. 그러나 오관 중 사관이 영혼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는데 어찌 영혼이 있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사제, 당신은 의사시죠? 당신은 아픔을 보거나 그 소리를 듣거나 만지거나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까? 의사, 아니, 없습니다. 사제, 그러나 아픔을 느낀 일은 있지요? 의사, 있습니다. 사제, 그렇지만 우리의 오관 중 사관까지는 아픔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아픔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해야 할까요? 의사, 아, 참. 19세기의 유명한 외과 의사 듀프 트랑에게 어떤 의사가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저는 인간에게 영혼이 있다는 건 믿을 수 없습니다. 듀프 트랑은 서슴지 않고 말했다. 그럼 당신은 수의사군요. 폴란드의 귀족과 농부. 다음 이야기는 프랑스의 유명한 설교가 라코르토레의 설교 중 한 부분이다. 폴란드에 하느님을 믿지 않는 한 귀족이 있었다. 그는 영혼의 불멸함에 대해 반박하는 책을 쓰고 있었다. 원고 집필이 끝나갈 무렵 그는 공원에서 산책을 하다가 한 부인을 만났는데 부인은 울면서 귀족에게 사정했다. 난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돈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장례를 지내고 미사를 청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귀족은 불쌍히 여겨 그 부인에게 금화 한 잎을 주었다. 그로부터 닷새 후 귀족은 방에서 자기가 쓴 원고를 읽고 있었다. 그런데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 자기 앞에 낯선 농부가 서 있었다. 그 농부는 말했다. 저는 당신에게 도움을 청했던 불쌍한 여인의 남편입니다. 당신의 도움으로 미사를 드릴 수 있었고 그 은혜로 연옥에서 구원되었습니다. 하느님 허락으로 당신께 감사를 드리려고 왔습니다. 이 말을 남기고 농부는 사라졌다. 그리고 귀족은 원고를 불에 태워버리고 회개하였다. 제일 아름다운 것. 시에나의 성녀 가타리나는 어느 날 천상 행복을 누리고 있는 영혼을 보여달라고 하느님께 청했다. 기도가 이루어져 성녀는 이 영혼을 보고 몹시 감동했다. 성녀는 넘쳐 흐르는 열정으로 이렇게 외쳤다. 아, 주님, 만일 제가 하느님은 단 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지 못했더라면 저는 이 영혼도 하느님인 줄 알았을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후에 성녀는 말했다. 사람들이 영혼의 아름다움과 그 가치를 안다면 이를 얻기 위해 하루 100번이라도 기꺼이 죽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환시 중에 가타리나 성녀에게 말씀하셨다. 내 생각에는 어떠냐? 나는 참으로 좋은 일을 한 것이 아니냐? 보화처럼 귀한 인간의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온갖 치욕과 고난을 받고 십자가 위에 죽었다. 이는 참으로 훌륭한 업이 아니냐? 왜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12살짜리 소녀가 크리스마스 때 세례를 받고 첫 영성체를 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꽃은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순수한 모습 그대로 천국으로 갔다. 마음 가득히 즐거움을 안고 감은 그 눈은 이제 다시는 세상 빛을 담지 못하게 되었다. 소녀의 주변 사람들 중에서도
특히 16살 난 오빠의 슬픔은 매우 컸다. 왜냐하면 소녀의 어머니는 신자이기는 했으나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으며 자녀들에게도 신앙교육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들이 슬퍼하는 것을 본 어머니는 그제서야 자기가 처녀 시절에 들었던 교리가 생각나서 아들을 위로했다. 얘야, 그렇게 실망하지 말아라. 나중에 천국에서 귀여운 누이를 만나면 그때부터는 언제까지나 함께 있을 테니까. 이 말을 들은 아들은 이상하다는 얼굴을 하고 물었다. 천국이 어디예요? 이 말을 듣자 어머니 마음이 불현듯 신앙에 되살아났다. 어머니는 성교회의 아름다운 신앙을 떠올리며 말했다. 사람의 목적은 이 덧없는 세계가 아니다.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존재야. 그러니 언젠가는 우리도 내 누이처럼 하느님 곁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된단다. 아들은 이 말을 듣고 큰 소리로 말했다. 엄마, 그렇게 아름다운 것을 알고 계시면서 왜 지금까지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아들은 이 일을 계기로 세례성사와 천영성체를 준비하게 되었다. 어머니는 다시 처녀 시절과 같은 열심한 신자가 되었다. 이 일은 모두 저 소녀의 아름다운 죽음으로 인해 일어난 일이었다. 유명한 세 사람의 말. 프랑스의 이름 높은 시인 프랑스 코페는 좋은 고통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 친구 한 사람은 형이상학적 공상에 꽉 차서 새로운 사상을 만들기를 좋아했다. 그런데 요즘 이 실패했음을 내게 고백했다. 나는 10년 동안 열심히 철학을 연구했다. 그러나 모든 공상이요 무익했다. 얼마 전에 갑자기 귀여운 나의 딸이 중병에 걸리자 나는 무릎을 꿇고 하늘에 계신 자비로우신 분께 기도하고 그 애를 이 세상에서 살려달라고, 정 안 되면 내세라도 함께 있게 해달라고 마음을 다해 빌었다. 루이 파스테르는 인류의 대은인으로 불린다. 그는 세분학을 연구하고 세균으로 인한 질병의 예방법을 발견하여 인류의 평균 수명을 33세에서 36세로 연장시킨 사람이다. 어떤 이가 그에게 당시 유행하고 있던 실직론자 꽁트의 철학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철학의 여러 체계에 대하여 나로서는 의견을 말할 수가 없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꽁트의 설에 대해서 나는 이치에 맞지 않는 글 몇 페이지를 읽었을 뿐입니다. 나의 철학은 지식이 아니고 마음입니다. 예를 들면 귀여운 자식의 베갯머리에 서서 숨이 끊어지는 것을 볼 때 나의 사념은 저절로 영원한 일에 이끌려갑니다. 이 괴로운 순간 기댈 수 있는 단 하나의 위안은 사람의 생명은 현세에서만 한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18세기 말엽이었다. 볼레라는 무신론자는 르아브르에서 뉴욕까지 고요한 바다를 항해하는 동안 무신론을 옹호하는 이야기로 많은 승객들을 어이없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날씨가 돌변하여 갑자기 폭풍이 일고 배가 위태롭게 되었다. 이때 볼레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그는 배 밑바닥에 숨어 벌벌 떨면서 한 수사와 함께 열심히 묵주기도를 바치고 있었다. 폭풍이 그치자 선객들은 이 무신론자를 찾아내어 비겁하다며 한껏 비웃어 주었다. 그러자 볼레는 대답했다. 날씨가 좋을 때까진 무신론도 좋았는데 벼락이 떨어질 때에는 안 되겠더라. 기관사와 주교. 어느 날 메르미오드 주교가 기차 정거장에 서 있을 때였다. 정거장을 지나던 기관사가 모자를 벗으며 주교에게 인사했다. 주교는 물었다. 저를 알고 있습니까? 기관사는 대답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저의 가족들은 주교님의 은혜를 아주 많이 받고 있어서 주교님 얼굴을 절대로 잊을 수가 없지요. 기관사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말했다. 일을 하다 보면 몹시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발과 가슴은 뜨거운 증기로 타고
등에는 따가운 햇볕이 내리쬐고 밤낮 없이 무서운 속력으로 달리기 때문에 정신은 잠시도 쉴 수 없고 눈은 몹시 피곤하고 폐는 그름과 먼지로 꽉 차고 발은 지쳐서 떨리고 건강도 점점 잃어갑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이러고 있는가? 부드러운 융단 위에 편안히 드러놓은 게으름뱅이와 멋쟁이 부인들을 태워다 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면 화가 치밀어 엔진이든 뭐든 터뜨려서 누구한테건 복수라도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를 듣고 주교가 물었다. 그러면 어째서 그렇게 하지 않은 건가요? 처벌이 두려워서인가요? 아니요. 그렇게 하면 저도 살아있지 못할 테니까 못하는 거지요. 게다가 저는 하느님과 내세를 믿기에 그런 일을 못하는 것이기도 하지요. 빅토르 위고의 말. 가난한 이의 운명을 재는 저울이 여기 있다. 고생이 담겨있는 접시와 내세의 확실성과 영원한 행복의 희망, 한마디로 천국이 담겨있는 접시를 올려놓아보자. 저울은 균형을 이룰 것이다. 즉 현세에서도 가난한 이의 행복은 결코 재산가의 행복에 뒤지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잘 알고 계셨다. 결론. 내세는 분명히 있다. 그것은 우리에게 위안과 희망과 격려의 원천이다. 내세에서 선은 상을 받고 악은 벌을 받는다. 그곳에서 우리는 무한한 진리와 행복에 쌓여 그 기쁨을 영원히 즐길 수 있다. 나는 영혼의 불멸과 영원한 생명을 믿는다.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